계시록 6장 7절부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 7절입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아멘. 오늘 계시록 6장 7절 8절 말씀을 통해서 넷째 인과 청황색 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 지나간 역사가 아니고 앞으로 이루어질,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과 섭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틀림없이 기록된 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는데 그 이루어지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루어지는 순서. 그래서 먼저 이루어져야 될 일이 있고 또 나중에 이루어질 일이 있습니다. 그 순서를 잘 깨달아서 순서를 알아야만이 계시록이 풀리게 되는 것이지 순서를 모르고 인간의 생각으로 계시록을 풀려고 하면 그것은 억지로 성경을 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넷째 인이 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셋째 인이 떨어져야죠. 셋째 인이 떨어지지 아니하였는데 넷째 인이 떨어졌다고 하면 말이 돼야 한대요? 안 되는 거죠. 또 셋째 인이 떼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둘째 인이 떼어져야 되고 또 둘째 인이 떼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첫째 인이 떼고 난 뒤에 둘째 인이 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첫째 인이 떼어지기 전에 이루어질 일은 어떠한 일이냐? 첫째 인을 떼는 자는 어린 양이고 그리고 어린 양의 명령을 받아서 대언하는 자는 첫째 생물이고 첫째 생물이 오라라고 했을 때 백마탄 자가 출현하고 또 둘째 인 뗄 때 둘째 생물이 오라라고 했을 때 붉은 말이 출현하고 또 셋째 인 뗄 때에는 검은 말이 출현하고 또 넷째 인 땜으로 말미암아 넷째 생물이 오라라고 말할 때 청황색 말이 출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계시록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첫째 인이 떼어지기 전에 이루어질 일은 무엇인가? 계시록 7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2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장을 가진 천사와 함께한 자들이 바로 우리에 속한 자들이고 그 우리에 속한 자들이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근데 인침받은 자들은 누군가 봤더니 14만
4천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4만 4천을 인치기까지 하나님의 도장을 가진 천사가 명령하기를 네 천사를, 네 바람을 붙잡고 있는 네 천사에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땅, 바다, 나무를 해하려면 인치는 역사가 끝나야만이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할 수 있다. 누가? 네 천사가 네 바람을 통해서 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네 천사는 누구냐? 예수님이 인을 첫째 인부터 넷째 인을 뗄 때까지 출현하는 네 생물입니다. 네 천사는 네 생물이고 네 바람은 네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인이 떼어지기 위해서는 14만 4천을 인치는 역사가 끝나야만이 첫째 인의 심판부터 인을 떼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인치는 역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인을 떼는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 또는 인이 벌써 다 떨어졌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성경이 이루어지는 순서를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14만 4천 인치는 역사가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첫째 인을 떼겠어요? 안 떼겠어요? 안 떼는 거죠. 예수님이 인을 떼는데 14만 4천의 이마에 인치는 역사가 끝나기 전에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기를 출산했다고 말을 하려면 먼저 뭐 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임신하는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임신도 안 해놓고 벌써 출산했다고 말하면 그것은 비진리가 되는 거죠.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 그래서 오늘날 인이 다 떼어졌다, 벌써 진작에 떼어졌고 7 나팔도 불었고 7 대접도 쏟아졌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성경과 다르게 말하는 자들이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주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나오라고 그랬죠? 그 거짓 목자 밑에서 벗어나야죠. 벗어나서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궁이에 안이 뗀 굴뚝에 연기가 나요? 안 나요? 날 수가 없죠. 아궁이에 불을 떼야 굴뚝에서 연기가 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불도 안 떼놓고 굴뚝에서 연기가 난다고 말한다면 그것 자체가 바로 비진리의 소리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치는 역사가 먼저 있고 인 떼는 역사는 나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2절 보겠습니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책을 펼 때에 인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랬죠. 이게 책을 펴는 역사가 먼저예요? 인을 떼는 역사가 먼저예요? 책을 펴는 역사가 먼저예요. 오늘날 대부분의 신학자는 거의 90% 이상이 인을 떼야 비밀이 나온다, 책이 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증거하는 자들은 거짓, 성경과 다른 거짓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5절 보겠습니다. 5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책을 펴는 일이 먼저 있고, 이 책과, 이게 책을 펴는 일이 가까이 있고 인을 떼는 것은 멀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이게 인치는 역사, 책을 펴므로 인치는 역사, 14만 4천을 인치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인치는 역사가 끝나면 7인의 심판이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 가운데 오늘 증거할 말씀은 넷째인 뗄 때에 이루어질 일에 관해서 앞으로 넷째인 뗄 때 어떠한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앞서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6장 7절 말씀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넷째인을 떼실 때, 넷째인은 누가 뗀다 그랬죠? 어린 양이 떼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떼는 거죠.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만약에 넷째인을 예수님이 안 뗐는데 내 생물이 이리 오라라고 말들을 불러낼 수 있어요?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넷째인을 떼야만이 넷째 생물의 음성이 들리게 될 것이고, 그 음성을 듣고 청황생말이 출현하게 됩니다. 이 넷째 생물에 관해서 첫째인부터 넷째인까지, 첫째 생물부터 넷째 생물까지 각각 그 생물들이 오라라고 명령할 때마다 말들이 출현해서 자기의 맡은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넷째 생물에 관해서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4장 6절로 봅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생물이 있는 장소 위치가 어디냐?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있는데, 이 보좌는 누구의 보좌겠어요? 하나님의 보좌죠. 이게 하나님의 보좌, 가장 높은 보좌이신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있는 하늘에 속한 그러한 사명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네 생물의 모양이 또 나와요. 7절 보면은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던데. 넷째 생물의 모양이 나오죠? 날아가는 독수리 같던데. 날아가는 독수리가 아니라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다. 이게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 독수리는 시력이 좋아요. 시력이 좋아서 멀리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넷째 생물의 사명자는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관해서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영안을 가진 사명자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독수리에 관해서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6장 11절.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하나님이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른대요.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이게 독수리를 부른다고 했지만 실상은 무슨 날짐승 독수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른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비유로 하면 독수리겠지만 실상으로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모략을 이룰 사명을 가진 그러한 사명자를 동방의 독수리로 표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넷째 생물도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는 것은 넷째 생물이 무슨 날아가는 독수리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하늘 보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하늘에 속한 사명자다.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훤히 깨닫는 그런 계시의 영을 받은 사명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계시록 8장 13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여기도 공중에 독수리가 날아가고 있죠.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큰 소리로, 독수리가 공중에 날아가면서 뭐 소리 질러봤자 땅에서 들립니까?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를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납할 소리를 인함이로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를 지금 예언하고 있죠. 공중에 나타나고 앞으로 화가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니까 멀리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화가 세게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화는 곧 새 천사의 불납할 소리를 인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화는 다섯째 나팔, 둘째 화는 여섯째 나팔, 셋째 화는 일곱째 나팔. 이게 일곱째 나팔이 화예요, 복이에요? 화의 나팔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일곱째 나팔이 막 구원의 나팔이고 복 받는 나팔 소리라. 구원의 소리래, 구원의 소리. 예? 일곱째 나팔은 복의 나팔이 아니에요. 화의 나팔이지. 예? 무지한 자들이 자기가 일곱째 나팔을 불고 있다. 일곱째 나팔 부는 데 가면은 화 받는 것이지 그게 복 받는 겁니까? 이거 써놨잖아요. 새 천사의 불납할 소리라고 써놨잖아요. 불납할, 불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죠.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는 복의 나팔이 아니라 불납할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나팔은 누가 불어요? 일곱째 천사가 불게 되어 있죠. 일곱째 천사가 일곱째 나팔을 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섭리를 모르고 그냥 내가 일곱째 나팔을 불고 있다. 이게 구원의 나팔이다. 우리가 그런 말을 성경과 거울에 비추어 봐서 성경과 맞지 않으면 빨리 버려야 돼, 안 버려야 돼? 버려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 것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계시록 6장 자, 넷째 8절부터 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넷째 생물이 오라라고 명령하고 있죠. 이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 그러한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또 이 네 생물에 관해서 뭐 여러 가지로 다 해석을 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네 교회의 장년회, 부녀회, 청년회, 자문회 그런 모임을 내생물이라고 가르치는 그런 데도 있어요. 지금 내생물이 있는 장소가 하나님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내생물이 앞으로 이루어질 화가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생물의 사명자를 인을 뗄 때마다 나타나서 말들을 불러내서 사명을 주는 그러한 내생물의 사명자를 무슨 자문회니 장년회니 부녀회니 그렇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을 어거지로 푼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뜻대로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자들은 결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어도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이 세상에서도 다음 세상에서도 용서받을 수 없음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청황색 말이 출현하죠. 백마, 홍마, 흑마, 그 다음에 청황색 두 가지 색으로 어룽진 그러한 청황색 말이 출현하게 됩니다. 근데 그 탄자의 이름이 뭐예요? 사망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이때에 넷째인 뗄 때에 이 청황색 말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그러니까 이 청황색 말이 출현해서 사망과 음부라는 청황색 말이 출현해서 땅 4분의 1을 심판하는 역사입니다.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누구를 죽인다는 얘기예요? 땅 4분의 1의 권세를 가지고 출현한단 말이에요. 청황색 말이. 그래서 땅에 속한 땅 4분의 1을 죽이는 그러한 심판이 넷째인 뗄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청황색 말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때 청황색 말을 만나는 자들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결국은 땅 4분의 1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어떤 자들이 이때에 사망의 심판을 받을 것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죄의 종으로 있는 자들은, 죄의 종이 된 자들은 결국 그 마지막이 뭐가 되느냐? 사망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땅에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율법 아래서 아직도 종노릇하는 신앙, 아들이 되지 못한 아들의 영을 받음으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아들로서 나타나야 되는데 여전히 율법적인 그 말씀 속에서 죄의 종이 되는 신앙, 이런 자들은 결국 땅에 속한 자들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새벽마다 나가서 이 죄인 예배 시간마다 죄를 회개하는 그게 뭐예요? 죄의 종이지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전히 죄에서 해방을 받지 못했어요. 죄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나신다라고 하였고, 로마서 8장 1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죄의 문제는 진작에 이건 초동학문에 해당된 신앙입니다. 그 초동학문을 버려야 됩니다. 종에서 벗어나서 종에서 해방을 받고 아들의 축복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지 못한 죄의 종이 된 자들이 바로 사망에 이를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로마서 8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게 사망에 이를 자들은 육신의 생각을 하는 자들이에요? 영의 생각을 하는 자들이에요? 육신의 생각. 그럼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무슨 생각을 많이 하느냐? 육신의 생각을 많이 하느냐? 영의 생각을 많이 하느냐?
육신의 무게와 영의 무게를 달아봐요. 네? 정황생 말이 한번 달아본다고. 육이 강한지 영이 강한지. 뭐 지금까지 육이 강한 모습으로 살아왔으면 그때도 육이 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심판의 때가 되기 전에 내 육의 모습이 죽어져야 되겠죠?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단 말이에요. 못 박아야만이 육의 무게가 나가질 않는 거예요. 육의 무게. 그러면 청황생 말을 만나도 사망에 이르러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는 얘기죠.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생명에 이르는 그러한 축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에 이를 자들은 욕심이 많은 자들, 세상에 욕심이 많고 물질에 욕심이 많고 세상에 출세에 욕심이 많고 그렇게 욕심이 많으면 결국 마지막은 뭐예요?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넷째인 뗄 때에 청황생 말 만나게 되면 이러한 자들은 사망에 이르고 사망에 이른 자들은 음부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그때의 사망을 당한 자들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음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음부로. 사망을 당한 자는 음부에 이르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 보겠습니다. 23절.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관해서 저주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22절을 다시 한번 보면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하늘에 이를 수 있겠느냐? 그게 아니라 어디까지 낮아지리라?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은 심판을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음부를 피할 수 없어요? 음부를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버나움은 사망에 이를 자들이고 음부로 내려갈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로 올라갈 자들이 아니라 음부로 내려갈 자들이다. 그래서 음부의 반대는 뭐겠어요? 음부의 반대. 음부는 가장 낮은 곳, 어두운 곳. 네? 음부. 헬라어로는 스월이라고도 하고 히브리어는 하데스. 히브리어로 스월이라고 하고 헬라어로 하데스라고 합니다. 이것을 한자어로 번역한 게 음부라고 하는 거예요. 음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이게 하늘에 속한 자들은 사망에 이른 자들이 아니라 생명을 얻은 자들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은 어디로 들어가요? 하늘로 들어가고. 그러나 사망에 이른 자들, 세상의 욕심을 가득 가지고 있는 자들, 결국 그 마지막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망에 이른 자들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음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 그래서 청황생 말의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과 음부가 같이 다니는 거예요. 같이.
사망당할 자, 땅에 속한 자들 4분의 1이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되고, 그러한 자들이 거하게 되는 곳은 음부에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생명을 얻은 자들은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음부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의 그러한 축복을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14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에스겔서 14장 에스겔서 14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4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온역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죠. 이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4가지 중한 벌로 심판하신다. 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청황색 말이 출현해서 땅 4분의 1을 죽이는데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하나님이 심판할 때 4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온역으로 심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역이라는 것은 전염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전염병. 그런 악한, 코로나 때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죽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넷째인 뗄 때에 이와 같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6장 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러니까 사망을 당한 자, 죽은 자들이죠. 이게 사망과 음부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 땅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데 결론적으로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심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보자 심판 때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백보자 심판 때에 이루어질 일인데 13절 보면은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고, 죽은 자들이 바다 가운데 있다는 얘기죠. 바다 속에 있는 죽은 자들도 내어주고, 바다에서 죽은 자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사망과 음부 안에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죽은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사망과 음부니까 산자가 이 속에 있어요? 산자가 있는 게 아니라 산자들은 생명과 하늘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겠죠. 그러나 사망과 음부 가운데 거하는 자들, 이 거하는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건 이제 백보자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사망과 음부가 죽은 자를 내어줄게. 죽은 자를 내어니 그 죽은 자가 행위대로 백보자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그랬죠? 이게 사망과 음부도 있어요, 없어요? 사망과 음부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망이 없는, 음부가 없는, 이게 사망이나 음부에 들어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그런 일들은 없게 됩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더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바닷 가운데 농명되거나 사망과 음부 가운데 농명되거나 이러한 가운데 농명된 자들은 둘째 사망 불못의 심판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사망이 언제 멸망할 것이냐? 물론 이제 계시록 20장 14절에서도 방금 설명해 드렸는데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받게 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게 됩니다. 변화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54절 볼게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이 어떻게 돼요? 이김에게 삼킨 바 된다. 그럼 더 이상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사망이 없는 세상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언제냐?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를 받게 될 때. 호련히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순식간에, 찰나에, 그때가 되면 그 마지막 나팔에 변화의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몇째 나팔이라고요? 마지막 나팔. 마지막 나팔의 변화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죠. 만약에 이때 변화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변화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변화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변화 받을 때 그때 변화 받아야지. 아시겠어요? 그때 변화 받아야지. 그때 변화 받지 못하면 뭐 여덟째 나팔에 또 변화 받을 기회가 주어지나요? 여덟째 나팔 때 또 기회가 없어요. 그냥 마지막 나팔이 이게 마지막 차 놓치면 걸어서 가야 돼요. 네? 막차를 놓치면 마지막 나팔에 변화를 통해서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할 때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러한 넷째인의 심판, 사망과 음부의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도장을 가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장으로 인침받은 자들은 이 심판을 받을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첫째인부터 넷째인까지 이러한 땅 4분의 1의 심판이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침받아서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인침받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롭고 슬기로운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첫 열매로 구원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